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특별히 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 진단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과거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질적인 풍요는 늘었지만 사람들의 잘 감동이 없고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뭐예요? 신앙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의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추구 방향이 거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두 명의 여성 지도자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기 사이에 작은 분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지요. 구원받은 성도끼리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말씀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 구절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이고, 또 그리고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15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매, 이런 표현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렇게 원치 않지만 때론 여러분 아세요? 진정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고난을 통해서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삶의 추구 방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그런 증표인 것입니다. 난 싫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여러분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하게 사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에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자녀라는 의식이 있는 것, 그 밑바닥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굶어도 고난이 와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구별되었다라는 그 거룩한 의식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거룩한 정결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그를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건강한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 거룩함에다 두시면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소명의식이 그래야 지치지 않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를 아시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기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로 나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감동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정말 내가 뜻하는 것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붕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갑자기요 성령님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떠나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은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거든요. 분명히 부흥이 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상파울로에서 목회를 잘해서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가 보기에는 재능이 브라질에서만 썼기는 너무 아깝다. 한국으로 가라. 네가 좋아하는 교회를 준비해 놓았다 하면 예스 하고 당장 하고 싶을 겁니다. 왜요? 이국 땅보다는 내 본토 한국, 내 고향, 내 고국에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유도 설명 없이 하지 않은 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는 오늘 상파울을 떠나 아마존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쉽게 갖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요 빌립은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유익이 있을 것 같을 때 순종하면 그것은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건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보세요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냥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바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명령해도 그분은 뭐예요? 신실한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뭐예요?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정도 되는 내시를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 전파의 초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요 다 말씀해 주셨으면 빌립이 왜 안 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요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의 기준 특별히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인 거요. 우리는 그걸 진짜 계산하지 않고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의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고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말씀대로. 그것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건강한 신앙 진단법에 있어서의 기준이 뭐냐? 우리 격려의 신앙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 한번 내가 격려의 신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사이의 관계는 서로 떼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 그리고 너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면 사도 바울은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의 관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쉽게 말하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된다고 해도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인데 너희들도 나와 그런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동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정 경건한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예전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 다니다가 이 나무의 이마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왜? 말씀과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멍하게 가다 보니 쾅 부딪혀서요, 피가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던 바리새인들이요, 어때요? 아예 집에 나올 때부터 자신의 이마를 벽에 찧어가지고요, 피를 흘리면서 나왔다라는 그런 바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뭐예요? 남에게 보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 음성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건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진정한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에게요, 격려의 신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갔더니 나의 유익인 것이 아니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도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격려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환경이 변화되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란 신비한 은사를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참 은사가 대단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힘써야 됩니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서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특히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는 소리들과 세상적인 얘기들을 나누지 마시고요,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들과 믿음을 주는 말들을 서로 특별히 입술의 축복, 입술로 격려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평생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주먹으로 하나 때렸을 때 맞는 것은요,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겨우 입술로서 격려하는 신앙.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도 어려워도 저렇게 감사하는 삶과 찬송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요, 말로 다른 형제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격려해주고요,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말 건강한 신앙의 진단법으로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우리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추구, 신앙의 추구의 방향이 성공이 아니라 뭡니까?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이면 순종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나의 입술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